할렐루야. 3부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가정에서, 때로는 누구는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써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크고 작은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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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지만,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를 함으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지체들은 또 학교 나름대로, 또 취업 중생들은 또 취업 중생대로, 또 직장에 다니는 지체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마음이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 되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그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자신들이 가꾼 수확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좀 찾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만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좀 무리수가 있는 주장인데요, 그 이유는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에 정해졌었고요, 또 하나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요, 억측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소산으로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인데요. 여기 뜻을 잘 해석해 보면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것으로부터 나온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나 또 그 고대 근방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려고 할 때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9번의 재앙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던 바로 왕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고 마음을 바꿉니다. 무슨 재앙이었죠?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방지방에서 첫째 자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는데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당시의 가족상에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족보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아벨이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올리브유 이런 것을 말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인과는 달리 가장 좋은 부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 그죠?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눈으로 언뜻 보면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수확물을 드린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확물, 양을 드린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전에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봤는데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종류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곡식을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원문인 그 히브리어와 또 영어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요, 드린 사람과 제물을 엔드라는 단어를 써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로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제물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뭘 또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예배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배자인 가인, 그리고 가인이 드린 예물, 예배자인 아벨, 그 아벨이 드린 제물, 그렇죠? 그것은 평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제물은요, 단순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수확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수확한 곡식 중에 어떤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어떤 단어로 표기되어 있냐면 some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NIV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인이 수확한 그 많은 재물로 어떤 것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작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하찮은 걸 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걸 드리고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것은 이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절 4절 보면요,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데 두렙돈의 금액을 넣었습니다. 이 두렙돈은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작은 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작은 돈이었는데 부자들이 큰 돈을 내는 것보다 이 여인이 낸 작은 돈이 그 부자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봤어요? 돈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고 또한 돈의 종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재물의 종류가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아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드렸다라면, 준비했더라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도로 준비했겠죠.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겠죠.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건지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런 반응 없고 말씀을 들어도 속에 경 있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를 해도요, 마음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일이니까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 더 큰 걱정이 들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객촉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항상 1시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9시, 어떤 사람은 11시, 어떤 사람은 저녁에 약속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늘 우리는 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또 남이 안 본다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혹시나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큽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만 원, 200만 원 아무리 큰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은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두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결코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사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 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고요, 죄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곳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조차 두지 않았던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 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가인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맺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선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었습니다. 안색이 변했고요, 하나님께 분을 내었죠. 비교 의식이 가득했죠. 그리고 시기고 질투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서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화냅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리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기다리죠. 묵묵히 기다립니다. 10년, 2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기다림에 절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죠.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늘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그냥 헬라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뜻은 뭐 복종하다, 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퀴네오라는 말은요,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같이 합성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마음과 시선만 하나님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 그렇죠? 그냥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처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맞추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보여드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제물로 드린 그 첫 새끼와 그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좋은 부분, 기름이라는 표현 속에 평소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동도, 그에 따른 삶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증언해 줘요? 바로 삶으로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뭐 똑같잖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교회로 오죠. 교회에서 뭐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때로는 책도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원어책을 많이 보죠. 이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또 그렇게 가요. 또 아침에 출근합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이 돼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뭐 저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쉽게 좀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둑질 안 합니까? 십계명에 말한 대로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죠. 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만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정직해야 되고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되고 도둑질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더 앞장서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적받는 게 싫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가끔은 거짓말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 탓인데 다른 사람한테 돌릴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잠깐 빌린 건데 어떻게 오해받아서 도둑질한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정직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으로 여기지 않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는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 또 우리가 재물의 종류, 예물의 종류, 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이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느냐, 또한 시선을 두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청년들에게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꼭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뭐 공무원이 되고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자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쁨으로 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할 텐데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앉아있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따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찮게 드리는 하찮은 마음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계속 주시는 말씀들을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먼저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순간은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그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아벨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가인의 아버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주여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자신이 수확했던 그 모든 수확물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 없이 드렸던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벨처럼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벨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에게는 단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장 귀중한 마음을 부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 날마다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기 다른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익숙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왔는데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거짓 속에, 또한 세상이 알려주는 모든 좋지 않은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자신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미워함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 예배의 장소가 옮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시간에 같이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에스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장소가, 우리의 삶이 주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증거하는 아버지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상식적으로 아버지 세상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더 아버지 더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앞장서서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아버지 본받지 말고 더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을 돌아갈 때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아버지 버겁고 두렵고 많이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웃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들의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삶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날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부르며 지낼 수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에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